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119편 41절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또 기도인과 동시에 요청입니다. 근데 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내가 자세를 낮추는 요청이라기보다는 당당한 요청입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제가 계속 이제 올해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죠? 제가 좀 이제 표현을 하자면 몸으로 하는 표현이 좀 약한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움츠러들어서 막 불쌍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셨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게 배도 좀 내밀고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삐딱하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글쎄요,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여기 있는 이 표현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해달라고.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표라는 거는요, 사실은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닙니다. 수표는 은행에서 지점장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지점장이. 그래서 이 수표를 발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10만 원을 주세요라고 은행에 맡겨두는 10만 원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을 믿고 수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서 다시 주겠다라고 하는 은행의 약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수표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고, 다른 데다가 수표를 냈을 때 그 사람도 현금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보증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돈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가서 자, 우리 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거 있으니까 내놓으시오 하면은 이 사람이 거지건 이 사람이 재벌이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수표를 제시했으니 은행에서는 돈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한 겁니다. 왜? 약속한 이 무언가가 있으니 들이미는 겁니다. 자, 약속대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는 하나님 사랑하잖아, 이게 아니라 좀 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 가족이랑 저는 어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시원섭섭합니다. 왜냐? 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뉴스를 보고 유세하는 걸 이제 보니까 괜히 아쉬운 거예요. 조금 더 생색내다가 투표해 줄 걸, 이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다 하고 나서 후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법 뭔지 알았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공약.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공약, 약속을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만 다 지키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내미
군대 가면, 지강이 군대 가면 월급 200만 원씩 준다고 하네요. 공약입니다만. 그리고 서민들이 어쨌거나 집값도 안정되고 노후도 안정되고 뭐 교육도 뭐 어떻게 되고 하면서 살기가 훨씬 편해진다고 합니다. 또 어떤 후보는 자기가 당선되면 1억씩 주겠대요. 등등등. 거기에 나온 공약집에 있는 그대로만 되면은 너무나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공약이라고 하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약, 공적인 약속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당이나 정부나 또는 입 후보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약이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공약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빌 공짜를 쓴 이른바 뻥이 돼버립니다. 헛되게 약속한 게 돼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까 장로님도 참 기도 잘하셨지만 요거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뭐냐? 하나님, 그들이 내뱉은 말, 그들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공약이 되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요? 백성들하고 약속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 뭐랑 똑같은 줄 아십니까? 은행이 수표 발행해 놓고 그 수표 가지고 돈 못 주겠다는 겁니다. 부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되도록, 이게 아니라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그 공직자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잘 실행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공약을 하십니다. 공적으로 대놓고 약속을 하시는 공약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뭐였죠?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사명을 주신 게 하나님의 첫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첫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9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첫 약속은 먹을거리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채소, 나무 열매, 아마 에덴 동산에서는 독 있는 채소, 버섯, 뭐 잘못된 과일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 걱정 마라.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열매들 다 먹어도 돼. 너네 평생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요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수정됩니다. 변경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을 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게 깨져버립니다. 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정 공약 1-1호를 내십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이 너희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돼서 이제 너희 쉽게 열매 못 얻어.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지 않냐면 이 땅은 가시던 뿔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겨서 열매 너에게 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먹을거리는 주지만 너희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게 좀 나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입장으로는 다행입니다. 왜? 아예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약 2호가 나옵니다. 2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호 공약으로 여기는 그거 다 먹어라라고 얘기하는데 2호 공약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하면서 공개적으로 약속하시는 게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선택과 정의와 심판의 약속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제한하시고 겁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은요, 인간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먹고 먹지 말고에 대한 선택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공약 이유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아니하는 것, 나의 뜻, 나의 정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하여서 나의 뜻, 나의 정의에 대하여서 네가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약 2호는 단순히 먹지 말라, 먹으면 죽어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선택의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약 2호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왜? 인간이 이걸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2호가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공약을 깨트려야 되나요? 야야야, 한 번은 봐줄게. 그래서 말 그대로 뻥약이라고 하는 그 공약이 돼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죽으리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였죠? 자, 정리해드린 적 있죠? 여러 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약 2호를 얘기를 하시고 또 지켜야 되시니까 인간은 다 죽게 됩니다. 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약 3호를 내신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발꿈치를 상하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깨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선포가 되는 원시복음, 원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약 3호를 내셨는데 사실 이 공약 3호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왜?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여자의 후손이 있겠구나 하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하면은 여자의 후손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왜? 대대로 후손, 가문, 혈통은 남자를 통해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해되는 말이지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게다가 이 말은 나중에 동정녀 탄생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사야 시대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통하여 약속을 명확하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떠난 인간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과정에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성령을 통한 탄생,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한마디 더 거둡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간이 죽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그때부터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죄의 권세 깨줄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죄에 물들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셨다가 마리아를 통하여 실제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약이요, 하나님의 공약은 사람들의 공약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약,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다면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처음에는 노아 또 아브라함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 대하여.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뭐 귀에 들렸는지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지 뭐 마음속에서 울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때부터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이제는 모세 때부터는 민족을 선택해서 다수를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이른바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십계명 말씀대로 또 레위기의 말씀대로 잘하다가 나중에는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됐던 말씀을 상기시키며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때는 함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함께 살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남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올라가시고 대신 이 땅에 오신 파라클레토스, 중재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공약은요, 성경시대 옛날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또는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또 정리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나니 부정어를 2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옳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틀립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옳은 듯하지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종녀 탄생, 아유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돼? 홍해가 갈라져, 아유 말도 안 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에이, 천국이 어딨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참, 옳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그 말씀이 쓰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그런 공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지체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아니하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약, 말씀의 시행, 성취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무려 99.99%입니다. 아니 그럼 0.01%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41편의 말씀에 나오는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좀 더 당당하게 하나님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면서요, 도와주신다면서요,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힘있건 힘없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 주세요. 진심으로 간구하는데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격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마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해서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당당하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이 말 잊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